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스가랴서에 보시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기쁘다,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백신을 맞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가 아직 잡히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인데 한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꼭 있으셔야 됐을까? 제자들이 없으셔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사역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왜 제자들을 불렀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았습니다. 3년의 시간 이후에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사역에, 그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제자를 좀 둘 것이면 유능하고 인재적으로 머리도 좀 있고, 아니면 어떤 사업이 이렇게 축복이 넘쳐서 뭔가 큰 사업가가 되어서 예수님의 활동하시는데 좀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뛰어난 인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부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죠? 바로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안드레, 야고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수제자와 함께 늘 이렇게 같이 있는 이 4명의 어부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시는 지명들도 이렇게 같이 볼 거예요. 우리가 저기 보고 있는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숫가, 또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호수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거의 뭐 가로 길이가 20km가 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넓이가 한 10km 이상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다에 가까운 곳이죠. 근데 저 갈릴리 주변에 32개의 도시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들이 모여있는 그 바다 중심으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직접 가시면서 누구를 부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지금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이럴 때는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도 보시고 이렇게 쭉 마태복음도 보시고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는데, 요한복음 1장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보시면 이미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안드레가 누구냐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장차 앞으로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베드로가 이름이 뭐죠? 반석.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개바로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보시면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신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전하시는 사역에 함께 전도자로 쓰시기 위한 제자로 삼으시겠다라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저 따르라라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몇 가지 이렇게 장면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디에 따르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 보실 2장 14절에 보면 레위를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8장에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10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장차 올 많은 고난들이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따르라라는 것을 보면 제자도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르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저기에 보시면 곧이라는 단어, 저것이 한 41번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에 바로 반응을 보이면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저것을 보면서 그들이 즉시 반응을 했는데 무엇을 버렸다라고 하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물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고기잡이였고 그물은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부였던 것이죠. 생업을 지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이전의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게 되죠.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잘 해보셔야 되는데 그 뒤에 가서 이들뿐만이 아니라 2명을 더 부르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에 보시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다음 날의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니까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곧 부르시니 20절에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점잖게 이야기한 것이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이 앞에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가진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현장에서 충실하게 실행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은 어떻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가족을 내버려 두고 나는 오로지 교회 일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부모로서의 열심히 이렇게 잘 이렇게 키워나가는 사역을 감당도 해야 되고 또 그 위에 있는 부모도 모셔야 되고 그 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따르라라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그
안에서, 그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는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 번 더 서길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여서, 만약에 내가 의사의 신분으로 직업을 갖고 있다라면 물론 치유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치료까지, 아니면 나는 그냥 주부인데 가정주부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내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학생의 신분으로서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말씀 붙들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이 새벽에 다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부모님을 위한 기도, 또 때로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나를 따르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제 가르치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사역도 하시고요, 그 가운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옆에서 보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이렇게 너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라고 둘둘 짝지어서 전도하게끔 또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돌아와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오병이어 사역 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보고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어떤 평탄한 그런 순조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삶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때로는 위기도 맞이하게 되고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요, 이전에 흔들렸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되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용기까지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저 세베대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뿐만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인데요, 세베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 아들이 이 세베대의 저 어부 사역을 이렇게 보면 작은 그런 사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사역인데 갑자기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를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따르는 세베대의 아들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가지고 있었을까? 근데 저는 장담하건대 결코 세베대가 부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내가 젊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 내가 못 가니까 내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내 자녀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세베대였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대부분 다 부모님이신데 내 자녀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특별한 길로 목회자의 삶으로 갈 수도 있고 선교사의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충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긴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죠.
그 자리에서 즉시 반응하는 이런 복음을 보면서 3년의 시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많지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승리하시며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령 충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